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구약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한 구절씩 교독해 볼까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좋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모세오경.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이다. 모세오경. 다른 말로는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란 말은 율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율, 또 법칙, 법률, 이것을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법률 그러면 조금 딱딱하게 느껴지죠. 규율, 법칙 그럼 딱딱하게 느껴지는데, 토라의 좀 더 정확한 뜻은 교훈이란 뜻입니다. 교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그러니까 무슨 법조문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아버지의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어긋남이 없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다. 교훈을 줄 때는 왜 주겠어요? 잘 되라고 주겠습니까? 망하라고 주겠습니까? 교훈을 줄 적에는 다 잘 되라고 해서 하는 이야기. 여러분 다 자녀를 키우시는데 자녀에게 교훈을 줄 적에 그 자녀가 망하라고 교훈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부모가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런 사람이라도 자식들한테는 공부 열심히 해라, 바르게 살아라 하지 않겠어요? 내가 도둑질한다고 자식들한테 도둑질 가르칠 부모가 어디 있겠네요. 제대로 된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러니까 자기는 악할지라도 자녀에겐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이게 이제 본성이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실 적에는 망하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실 적에는 잘 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본심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모든 율법, 모든 토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훈은 하나님께서 나를 잘 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2가지 약속하는데, 너희 날이 장구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너희 날이 장구하게 되리라. 어렵게 가나안 땅 정복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망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너희 날이 장구하게 되리라. 민족적으로도 오래오래 지속이 되리라. 가정에도 오래오래 믿음의 가문으로, 축복의 가문으로 장구하게 되어지리라. 개인적으로도 아무리 잘 돼도 요절해버리면 소용없잖아요. 개인적으로도 장구하게 되리라. 가정이 장구하고 민족이 장구하고 개인이 장구하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오래오래 지속되는 게 얼마나 참 귀합니까? 이런 복이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장구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크게 번성하리라. 장구하리라 그 말은 양적인 복입니다. 또 크게 번성하게 되리라. 양적으로만 오래 지속되는 게 아니라 번성해서 질적으로 크게 번성하는 가운데 장구하고, 장구한 가운데 번성하고, 이게 얼마나 참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참 너희가 하나님의 토라를 잘 듣고 지켜 가르쳐 행하면 너희 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구하게 될 것이고,
크게 번성하게 되어지리라. 이런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10장 13절에도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하신,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율법은 나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나 잘되라고 주신 말씀, 내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 애들 학교 갈 때에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다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 그렇게들 이야기하죠.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그거는 선생님 위해서 한 말이요, 내 자식 위해서 한 말이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그게 선생님 좋으라고 한 말이요, 내 자식 좋으라고 한 말이요. 또 끝나고 이제 학교에서 끝나고 집에 갈 때 선생님 이야기요. 가서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돼. 그러면 그게 부모님 좋으라고 한 이야기요. 그게 아이들 좋으라고 한 이야기요. 그거 잘 알아야 돼요.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선생님이 좋습니까? 그 아이가 좋잖아요. 아이 잘 되는 거죠. 집에 가서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그게 부모한테 좋냐고요. 부모한테. 부모들은 기분만 좋고 마는 거지요. 결국은 본인에게 좋은 거예요. 본인에게.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 그러면 하나님 좋자고 그러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좋으라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내가 하나님을 인정 안 해. 하나님 없어. 그런다고 하나님 없어지나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계시고 인정해드려. 그러면 그냥 없던 하나님이 생기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태양을 내가 태양 나 싫어, 태양 없어 그런다고 태양이 없어지나요? 나는 태양 보기 14개가 태양 눈을 가려버리면 그런다고 태양이 없어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태양은 늘 그대로 그곳에 있어요. 늘 그대로 그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피하고 거부하면 나만 손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하나님은요 자존자시기 때문에 나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가고 계셔요. 내가 순종 안 한다고 하나님 뜻이 좌절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순종 안 한다고 하나님 뜻이 좌절되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 돌리지 않든 하나님은 이미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내가 영광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이만큼이라도 뭐 더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내가 영광 안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에서 이만큼이라도 영광이 감소가 되겠냐고. 하나님은 그 자체로 이미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영광스러우시고 스스로 당신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고. 우리의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영광을 돌리든 안 돌리든 그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좋으라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은 우리 좋으라고 우리에게 복이 되라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은 내 행복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 복받으라고 나 잘되라고 주신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주의 말씀 즐거이 듣고 감사하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잘 쓰임받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토라에 실린 계명이 613가지라겠죠. 613가지. 이 가운데 하지 말아라 하신 말씀이 365가지.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신 말씀 쭉 찾아보니까 365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해라 하고 하신 말씀이 248가지라는 거죠. 248가지.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주석해 놨어요. 뭐뭐 하라 248가지가 사람 몸의 모든 뼈와 관절과 장기의 수를 다 합친 것이 248개다. 우연히 일치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248가지 인간의
모든 뼈와 장기를 다 합친 게 248개다. 그래서 하라 하신 계명 248가지를 온몸을 다해서 우리가 온몸을 다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라 하는 뜻이다. 이렇게 주석을 해놨고,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 365가지인데 그건 1년 365일이죠. 1년 365일.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이건 하지 말아라,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야 하시는 말씀이 365가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1년 365일 내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풀이를 주석을 해놨는데 일리가 있죠. 1년 365일 우리의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보면은 하나님이 하라 하신 말씀은, 아무튼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다가 하나님이 너희는 이렇게 하라 하신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거든 아무튼 그냥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라고 그랬지.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말씀은 그냥 거기 따라서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건 하면 돼요. 하면 돼. 해서 손해날 일이 하나 없어. 손해날 일을 하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실 적에는 하면 복이 되니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라, 하나님 막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시죠. 그럼 하라 하신 말씀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한번 하고 보는 거예요. 하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고 하신 말씀해서 손해날 일 하나 없다고요. 다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딱 보이거들랑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건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데 기어이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기어이 한 데가 하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해서 좋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좋은 게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할 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참 보면은 이제 토라 모세 오경 안에서만 613가지요.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또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 더 많지 않겠어요. 여러분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조지 뮬러 이야기 알죠? 기도응답을 5만 번 받았다. 야, 기도의 사람이다.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조지 뮬러가 5만 번 넘게 응답을 받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수천 명 고아를 다 길러냈잖아요. 그러니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당장 내일 아침 끼니가 없어요. 그 아이들 다 먹여야 되는데 수천 명. 그럼 또 밤새 기도하고 나면 새벽에 참 어디서 갖고 왔는지 알 수도 없게 고아원 문 앞에 다 먹을 양식이 막 쌓여져 있고 그런 간증들이 뭐 수백 번 수천 번이죠. 이 다 적어놨는데 5만 번을 그런 식으로 응답을 받았다. 그래, 응답의 사람,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지 뮬러가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가 평소 읽었던 성경을 나중에 이제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 성경을 봤더니 성경의 모든 구절마다 하라 하신 말씀엔 다 표시를 해놨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신 말씀 다 동그라미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하라는 거는 어떻게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어떻게든 하려고 애를 많이 썼더라. 또 성경 돌쳐보니 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 나오면 거기 다 X표를 쳐놨더래요. 일일이 다 성경이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내가 이걸 하면 되겠냐 해가지고 다 X표를 쳐놓고 어떻게든 그건 안 하려고 당장 손해를 보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살았다는 거예요. 당장 어려움 있고 손해가 나도 하나님 하라는 것은 일단 하고 보는 겁니다. 그게 참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조지 뮬러는 기도의 사람이다. 5만 번 넘게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조지 뮬러는 순종의 사람이었다. 기도의 사람 이전에 순종의 사람이었다. 왜 그렇게 5만 번 넘는 응답을 주셨냐? 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어떻게든 하려고 그러고 하지 말라는 건 어떻게든 안 하려고 그러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삶의 축복에 구하기만 하면 막 응답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내려주신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인간의 마음속에 죄성이 들어나. 인간의 마음 죄성이란 건 뭐냐? 하나님하고 어긋나려는 본성이요. 하나님하고 어긋나려는 본성이다.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이상하게 하기 싫어져요. 하려고 했다가도 하라고 하면 하기가 싫어져 버려, 이상하게. 또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그러면 희한하게 그게 또 막 하고 싶어져, 이게. 죄성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가려고 하는 본성이 자꾸 말씀하고 어긋나려고 그래, 어긋나려고. 하나님이 참 태초에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를 다 네 먹고 싶은 대로 그걸 다 먹으라고 말했어요. 다 먹으라.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나무를 심어놓고 네 먹고 싶은 걸 다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 선과 악을 규정하는 권리는 하나님께 있다. 내가 마음대로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고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야.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다 정해주시는. 그 권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낼름 따먹고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제부터 내가 결정하고 살겠다. 하나님이 아무리 선이라 해도 내가 악이라고 하면 악이고 하나님이 악이라 해도 내가 선이라고 하면 선입니다. 내가 그걸 결정하며 살겠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반역 선언인 거죠. 그러니 죄라는 게 꼭 그런 겁니다.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나무를 열매를 마음껏 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건 별로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 먹으라는 건 먹기 싫어 별로. 딱 하나만 먹지 말아라. 그 맛은. 근데 그거는 그냥 그렇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 결국에는 그걸 먹고 말아버리잖아요. 죄성이란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하고 자꾸 어긋나려는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라는 건 이상하게 하기 싫어져요. 하지 말라는 건 막 하고 싶어진다고. 그래서 참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우리 힘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오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거룩한 영이 오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내 죄악된 본성만 가지고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 죄악된 본성만 가지고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흉내는 좀 내보지요. 노력은 내보지만 결국에는 그대로 못 살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속사람을,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해버린다. 다시 태어나게 해버린다. 변화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변화되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속성을 어긋나려고 자꾸 말씀하고 어긋나려고 하는 속성을 성령께서 소멸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새 마음과 새 영이 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하라 하지 말아라 할 적에 억지로 하는 게 아니요. 아이고 하나님이 하라겠으니까 또 참 내가 또 억지로라도 해야지. 그것만도 귀하지만 그러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은 그 일 할 때 나도 기뻐요. 나도 기뻐. 하나님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할 때 나도 기뻐요. 내 마음속에 기뻐요. 하지 말라는 것 이를 악물고 참는 게 아니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건 나도 싫어. 하기 싫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잘 부응해 살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새 사람 되게 해서 새 마음 주시고 새 영을 주신다. 성령님이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까 오늘 이 아침에 내 심령에 새 영을 주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같이 순단합시다. 새 영을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즐거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대한 저수지와 같아요. 큰 저수지에 물이 가득하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면은 저수지의 물이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집집마다 다 오잖아요. 집집마다. 그 파이프는 이제 주의 종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이 선포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파이프로 내 집까지 왔으면 마지막에는 뭐예요? 내가 수도꼭지를 열어야 돼요. 내가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아무리 저수지에 물이 가득하고 파이프로 막 물을 공급해 주려고 해도
내가 내 집에 수도꼭지를 틀어야 거기서 물이 나올 거 아니요. 그게 순종이 순종. 근데 아무리 저수지에 물이 많고 파이프로 물을 공급해줘도 그거 딱 닫아놓고 살면 물이 없어 목말라 죽는 거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물을 딱 닫아놓고 목말라 죽어가면 저수지에는 아무 지장 없어요. 수도꼭지 틀든 안 틀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저수지에 물에 아무 상관, 내가 물을 잠가버리면 저수지가 타격이 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만 어려움 오는 거, 나만 어려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면서 순종의 수도꼭지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칼칼칼칼칼칼. 여러분 가정 속에 막 축복의 물이, 은혜의 물이 그냥 은혜와 축복의 생수가 차고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순종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 좋으라고 순종하는 게 아니다니까요. 내가 내 수도꼭지 열면 저수지가 좋습니까? 그게 아니다. 내가 좋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는 내가 좋자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만 제1차적으로 직접적으로는 나에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축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새 영 주시고 새 마음 주시고 자꾸 하나님 말씀하고 어긋나지는 삶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대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살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4절 5절이죠. 4절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그 말은 쉐마란 말.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쉐마 이제 4절부터 9절까지 우리나라 국민교육 헌장이 있었죠. 전에 이스라엘 나라의 신앙교육 헌장입니다. 이게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라.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그건 다 사람이 만든 신이고 사람이 자기의 타락한 종교성을 가지고 종교성은 있지만 타락한 종교성이요. 왜곡된 종교성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그냥 많이 막 만들어놨어. 그 헛된 우상 섬기지 말고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 사람을 만든 신을 섬겨라.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무슨 뜻이다겠어요?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만유의 제1원인이시고 본인은 원인 없이 존재하시는 무원인자, 자존자다. 이런 말씀하셨지. 모든 만물은 다 원인이 있어. 인과법칙.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 내가 있으려면 내 아버지가 계셔야 되고 내 아버지 계시려면 내 할아버지 계셔야 되고 다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원인 없이 그냥 존재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걸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원인의 원인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하된 제1원인 제일 첫 번째 원인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든 것이 존재하게 돼. 제1원인 첫 번째 원인 우리 하나님은 제1원인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1원인이신데 그럼 하나님도 원인이 있어야 존재하냐? 하나님 이전에는 어떤 원인이 없어요. 하나님은 원인 없이 스스로 존재하신다. 나는 있느니라 그 말이 여호와란 말이 나는 있느니라 나는 존재하느니라. 어떤 원인이 없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무원인자 자존자 그리고 그분이 모든 만물의 제1원인이시다.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만유의 제1원인이시고 본인 자신은 원인 없이 존재하는 무원인자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다른 헛된 우상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과 다른 헛된 우상을 나란히 놓지 말고 이건 하나님께 대해 말할 수 없는 모욕입니다. 하나님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지 말고 창조주를 피조물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그분
모든 만물의 제일 원인이신 하나님, 우리 창조주 하나님 오직 그분만 섬기라는 거예요. 참되신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라 그랬지. 5절 다시 읽읍시다.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은 내 의지, 마음은 내 의지, 내 의지를 다 해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다하여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요, 다하여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요, 그냥 흉내만 내는 사랑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해. 뜻이란 것은 영혼, 생명, 내 영혼을 다하여, 내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이라고 하는 건 물질적인 힘, 내 육체적인 힘, 또 내 가진 모든 소유, 내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이스라엘 신앙 교육 헌장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 뜻을 다해야 되고 마음을 다해야 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은 다하여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다. 100%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다. 50% 70% 갖고는 안 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우리가 살 길이다. 이게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다 하고 그 신앙의 헌장을 쭉 이제 기록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가르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6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시간에 바로 이 사실을 가르치라 이 말이야. 모든 시간에 이 사실을 가르치라. 집에 있을 때에든지 그 집에서 쉴 때에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하러 나갈 때든지 자려고 누울 때든지 아침에 일어날 때든지 양극단의 것을 이야기할 때는 중간에 있는 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쉴 때에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우리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걸 가르치라 이 말이야. 일하러 갈 때에도 이걸 가르치고 자려고 누울 때도 이걸 가르치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이걸 가르치라 이 말이야. 그 모든 시간에 그러니까 항상 이걸 가르치라 이 말이야. 이걸 항상 가르쳐라. 이게 우리가 살 길이다. 이게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유일하시니 우리 모든 것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 이걸 자녀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가르치는 저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가르치라. 3월 달에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학교도 개강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 우리가 참 아이들 공부 가르치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켜보고 참 많이 하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신앙교육 잘 시켜야 돼요. 신앙교육 잘 시켜야 돼요. 애들 공부 잘하는 건 엔진이다 그랬지. 엔진, 좋은 엔진 달아주는 거예요. 차에다가 6기통 12기통 박사 받고 석사 받고 좋은 엔진 달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좋은 엔진 달아주면 좋죠. 쌩쌩 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교육은 뭐라겠어요? 핸들 달아주는 겁니다. 핸들. 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게끔 해주는 거는 핸들이요. 12기통 엔진이라도 핸들이 잘못되면 막 여기저기 들이받고 사고 나요. 인생이 완전히 거기서 망가지고 마는 건데. 그런데 신앙교육은 별로 중요한 줄 모르고 어떻게든 그냥 애들 공부 잘하게 하면 그것만 신경 쓴다고. 아무리 좋은 엔진 달아주면 뭐냐고. 막 방향이 잘못되면 폭주족이 돼버리가지고. 본인의 인생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과 사회에 큰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역량대로 달란트대로
잘 교육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부모갈 일은 좋은 핸들 달아주는 겁니다. 말씀의 방향을 잘 잡아주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런 애가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두 번째는 뭐라겠어요? 모든 장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가르치라겠어요. 8절 9절 읽어봅시다. 8절 9절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장소에 여호와는 유일하시니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를 쭉 기록해가지고 모든 장소에 부착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항상 상기할 수 있게끔, 항상 그거를 보고 기억할 수 있게끔, 잊어버리를 하다가도 그걸 보고 기억할 수 있게끔 알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조그마한 종이에 적어가지고 똘똘똘똘 말아요.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상자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마에다가 딱 붙이고 다니는, 이마에다가. 그리고 그것을 이제 긴 띠에다가 써가지고 손목에다 묶고 다녀요.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묶으라고 했잖아요. 오늘 주보에 한번 보세요. 주보에 사진 한번 봐보세요. 이스라엘 아이들 이렇게 하죠. 이마에 붙였잖아요. 동그랗게 똘똘똘똘 두루마리로 말아서 작은 상자에 넣어서 이마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손목에 붙여라 해가지고 이게 이제 띠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적어서 손목에다가 이렇게 붙여요. 이걸 이제 테필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테필린. 그렇게 해서 큰 예배 행사가 있거나 저기가 있으면은 아이들이 이마에다가 딱 붙이는 거예요. 손목에다가 딱 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한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학교 갈 때 이렇게 하고 가라 그러면요. 또 애들이 싫다 그럴까? 이마와 손목에다 딱. 근데 이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이 형식 자체가 중요한 게 의미가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이마에 붙인다면 뭘 의미겠어요?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사상과 내 모든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으로 정립되길 원합니다. 이마에 탁 붙이는 거예요. 이마에 붙이는 거예요. 이마에 하나님 말씀이 안 붙으면 666이 붙어요. 이마에다가 짐승이 표한다겠죠. 666. 모든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 속에 마귀표가 붙어버려. 마귀표가 붙어버려.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우리 자녀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손목에 매는 거는 손은 모든 일을 할 때 다 손으로 하잖아요. 아이들 공부할 때 손으로 하잖아요. 손에다가 말씀을 붙이는 거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내가 공부를 해도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모든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손목에다가 이 경문을 감아서 딱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뭘 연상했냐면 권투 선수들 싸우러 나갈 때 손에 딱 붕대를 감잖아요. 붕대를 감으면서 딱 전의를 불태우는 겁니다. 딱 붕대 감죠. 글러브 밑에다가 붕대를 감. 꼭 그런 모습 같아. 딱 말씀의 띠를 손목에 감을 때 전의를 불태우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 내가 말씀대로 승리하겠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승리하신 저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집에 문설주에 붙이고 성문에다가 붙여라. 그러니까 집과 성문에다가 그 들어간 입구에다가 또 말씀을 적어서 그것을 매주자라고 합니다. 매주자. 이만한 통에다가 말씀을 적어서 넣어가지고 집의 입구에다가 문설주에다가 붙이고 마을 입구 성문에다가 딱 그것을 붙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집에 들어올 때도 말씀을 보고 나갈 때도 말씀을 보고 성에 들어올 때도 말씀을 보고 나갈 때도 말씀을 보고 그러니까 눈에 띄는 모든 곳에다가 말씀을 막 붙여놓는 거예요. 눈에 띄는 모든 것.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아침에 나갈 때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심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올 때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 길이고 이게 우리가 복받는 길입니다 하고 마음에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문에 나갈 적에도
성문에 들어올 적에도 다 그걸 말씀을 기록해 놓고 그렇게 이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육이 철저합니까? 얼마나 철저해요.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자려고 누울 때든지 아침에 일어날 때든지 모든 시간에 말씀 가르쳐라. 모든 장소에 손목이든 이마이든 문설주건 성문이건 모든 장소에 말씀을 붙여놓고 말씀 가르쳐라. 말씀 가르쳐라. 이게 우리 민족이 살 길이다. 이게 우리 민족이 살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모든 시련을 이기고 지금도 세계를 지배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설주에도 붙이고 봄 되면 입춘대길하고 많이 붙이죠. 입춘대길 백날 붙여봤자 소용없어요. 어떤 집은 집에 들어가면 부가 말린 거 걸어놓잖아요. 이런 것도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이마에 새기고 손목에 붙이고 문설주와 성문에 붙여라 하신 그 의도를 잘 한번 헤아려 보시라고. 요즘 같으면 뭐겠어요? 핸드폰에 핸드폰. 항상 가지고 다 핸드폰. 여러분 핸드폰에 무엇이 됐든지 간 또 포스트잇. 집집마다 다 포스트잇 있잖아요. 다 붙여놓고. 큰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보내주고 저도 아이들에게 가끔 문자로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보내주는데 읽는지 안 읽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주는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든 주일학교 아이들, 가정의 자녀들 올해 아무튼 가정보고마 원수님 따라합시다. 가정보고마 되게 하소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상반기는 우리가 열심히 세계 선교는 못 나가도 가정 선교사, 가정 복음화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자손들 다 말씀으로 바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쇠마의 정신을 잘 기억하시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가정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